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게서는 불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들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가 다시 예수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구약의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와 같은 그런 눈물과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반응들은 옳은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불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눈물과 뜨거운 심정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뜨거운 정열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랐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대답이라기보다는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놀랍게도 예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완전 무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상의 대답도 없고 이 이하의 대답도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고백일 수가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듯이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17절이요, 둘째는 18절에서 19절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응은 지난주에 부분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참된 신앙 고백에서부터 참된 축복이 나온다는 것과 동시에 참된 신앙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말 듣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사실 교회 오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분석해보면 복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말 사실은 좀 거짓말입니다. 다 누구든지 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심리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달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한대나요? 그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욕구의 깊은 곳에는 받고 싶은 것이 있고 채우고 싶은 것이 있고 복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자체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복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하고 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순환을, 예수가 십자가에 오신 깊은 비밀을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는 그 뜻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즉흥적인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2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몇 분 전에 내가 복되도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칭찬을 받고 나니 교만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생각을 하던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는 인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복되도다! 라고 들었던 베드로가 몇 분 후에 사탄아! 라고 난 채찍과 징계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웁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만되어 있었을 때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축복도 떠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할 때는 사탄의 하수인이 순식간에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아, 어찌하여 너는 순간적으로 사탄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채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복된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축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18절에서 발견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사복음서에는 여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통틀어 3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뜻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뜻의 원뜻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서진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27절에서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에 이릅니다. 인간의 사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혈육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며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이 영적인 무지 속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혈육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그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그 뜻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가는 곳이 교만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소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단코 겸손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대항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뜻인데 베드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반석, 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진 말입니다. 시몬아, 이제 너는 나를 만났다. 그러나 앞으로 너는 정말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베드로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이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이 인쳐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겁니다. 대학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직장을 다니다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는데 세상의 만사가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인간관계가 다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의미를 아직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왜 사십니까? 왜 세상에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에 사십니까? 왜 남자로 태어나셨고 왜 여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 그렇죠?
제 이름은 하영조입니다. 물하자에 쓸용자에 복조입니다. 아주 이름 해석하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이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름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고 이름에 인쳐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좋을수록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내 이름에 인치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 반석으로 살 것이다. 너는 정말 이제 내가 장차 개발하고 했던 그 뜻이 오늘 이 고백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애를 전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 그런 순간, 여러분의 이름대로 사라지는 그런 축복과 그런 계기가 바로 필요합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라라고 하는 뜻은, 베드로야, 너는 지금에서야 진정 너의 삶의 의미와 이름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죽기 전에 이걸 찾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라도 다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나서 이제야 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 내가 왜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를 그 의미를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거 두 번째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입니다. 그 개발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워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순절날 가동이 시작합니다. 태동하고 가동은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가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5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교회는 첫째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가짜 교회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언문을 냅니다. 교회가 사역 참여를 합니다. 교회가 데모를 합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합니다. 교회가 의료 사업을 합니다. 교회가 선교 사업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사회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서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세운 교회만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이 세웠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교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압니다. 온누리교회는 하용준 목사가 세웠지요. 그러면 가짜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12가정이 세웠지요. 그러면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돈 좋아하면 교회도 돈 좋아하고,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면 교회도 권력을 좋아하게 되면은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뜻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교회를 허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모슬렘이 교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에 못을 받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공에는 목대통 이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천 개, 수만 개가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란 예수님에 의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는 제가 83년 영국에 있었을 때 이 땅의 주인이 저에게 교회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영국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설계도 하고 생각도 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84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12가정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땅 주인의 것도 아니고 하영조 목사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12가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12가정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하고 동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 헌신하고 순종한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찍 오신 분이 있고 늦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일찍 오신 분은 고참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괜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아침 9시에 왔든 5시에 왔든 주님의 잔치에는 주님의 농장에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오셨다고 기죽을 것이 없고 일찍 오셨다고 기필 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 교회에 대해서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장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여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모든 세력들이 그물을 치듯이 이 교회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원래 뜻은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의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으로 다 가득 차서 빗장을 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대문을 박차하고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쳐부시고 탈출하여 저편에 있는 생명과 영생의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는 것이 교회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적입니다. 교회는 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체적인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전투하며 투쟁하며 영적 싸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고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권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지상의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토주대감파, 늦게온파, 전라도파, 경상도파,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싸움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등치는 큽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하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으며 죄를 하나 이길 능력이 교회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사람이 주인 노릇하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하니까,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어떤 그룹의 교인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 아무리 커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참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는 10명, 20명이 모여도 세상을 이길 힘이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크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모였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히 능력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부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총회를 지배하고 노예를 지배하고 교파를 지배하고 있는 한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회당을 세우리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교회당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좀 하나 문제가 있어요. 저기 그 앞에 온누리교회라고 조그맣게 간판 하나 붙었는데 그게 온누리 교회당 그래야 맞아요.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파나 이런 제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파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파나 교회나 당회나 재직회나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상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깊고 오묘한 신비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예인 교회를 창립해서 목회한 일이 있었고 영국에서 2년 반 동안 런던에서 이민 목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 번째 목회입니다. 저는 최근에야 실감을 할 수가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라는 것을 실감을 요즘에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새등록 교 환영회 모임 때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 이 교회에 와서 느낀 소감,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자기의 그 간증을 합니다. 한 분 간증을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내 마음속에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교회는 이것이구나. 그들이 그리스도와 만나서 참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감격과 간증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몸의 지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결코 조직이 아니다. 당회가 아니다. 재직회가 아니다. 이런 어떤 조직이나 교파 같은 것이 아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 교회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대망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기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교회구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창녀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양인데 그 양을 도적질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당을 세우겠다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해석하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입니다. 그 열쇠, 그 목사님이 가지시겠죠. 어떤 분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줬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살이 없는 그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열쇠를 오늘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 받으셨어요?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받았는데 다 어떤 서랍에다가 넣어놓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선물 하나 줬는데 쓰레기통에다 딱 그냥 어디 한 구석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특권, 축복,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는데, 아니 천국을 여는 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열쇠 비밀,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가 너무나 수모를 당해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찢김을 받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의미를, 비밀을, 이 신부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